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2일 금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루디아를 만나서 세운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쓴 4권의 편지, 다시 말해서 옥중서신 중에 한 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있으면서 편지를 쓰면서 그 상황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한 일이 있는데 그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도움이 되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당한 일이 뭐냐면 바로 투옥된 일입니다.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다가 투옥된 일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더 도움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것도 뭐 지금처럼 좋은 감옥도 아니었을 텐데 어쨌든 가택연금 상태였다고 하지만 자유롭지 못한 그 일,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하여서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된 일이 어떻게 복음 전파에 더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두 부분에 의해서 두 종류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복음을 전하는 두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두 사람 모두가 다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먼저 16절에 보면요.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요. 바울이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운 사람인 줄 알고 그 사랑 가운데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가르침을 잘 받은 사람들인 거죠. 이렇게 열심 있는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두 번째 유형은요. 17절에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는 게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꼴보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하니까 옳았구나. 우리가 이럴 때 더 복음을 전파하면 바울이 그 감옥에서 얼마나 괴롭고 속상하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이해하세요?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더 좋은 성과를 내면 저 사람이 배가 아프겠지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는 거, 요거 이해하시냐고요. 저는 이해합니다. 저는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래 본 적도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저 사람이 지금 못하는 상황이니까 더 화가 나겠지, 더 배가 아프겠지 라는 마음으로 일을 해본 적도 분명히 있습니다. 좀 이 매일 묵상 보면서 우리 목사님은 왜 저래?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니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때 내가 더 열심히 하면 저 사람들이 열심히 못하니까 내가 더 칭찬받겠지, 내가 더 잘한다는 소리 듣겠지, 이런 마음으로 일을 해본 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 주위의 사람들 중에 복음 전하는 이 두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전하고 변증하는 사람인 줄 알고 그를 따르며 사랑으로 하는 사람, 또 바울이 매인 것을 쌤통이다 생각하고 우리가 열심히 하면 바울이 속상하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난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전해지는 건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 묵상하면서 얼마나 이 바울이 목적에 충실한 사람인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목적은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였습니다. 자신이 사랑으로 세웠던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증거되든지 아니면 자신의 매인 것을 쌤통으로 생각하고 그런 마음을 속상하게 하기 위해서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든지 상관없이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니까 난 그걸로 만족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 대단하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까 싶습니다. 이게요, 바울이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바울이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들의 제자를 만들어내려고 했다면 아마도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되는 일보다는 자신이 드러내는 것이 더 좋았을 거고, 자신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의 쓴말들을 뱉어내도 사실은 할 말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의 목적은 자신의 상황과 상관없이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3년도 이제 거의 다 지나가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게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나를 드러내고 내가 좀 더 높임을 받는 그 일이 목적이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년 동안 교회를 개척해서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성도들을 양육하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나의 목적이었는가, 아니면 교회가 더 잘 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하는 것이 목적이었는가, 어떤 마음이 내 마음에 더 많았는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말하기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 일인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경우라도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이 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것을 바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20절에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합니다. 내가 사는 것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죽지 않고 지금 살아있는 이유는 너희의 유익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24절에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 때문에 유익하느냐?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살아있어서 빌립보 성도들을 가르치는 것이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유익한 일이고 내가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바울이 우리에게 꼭 해주고 싶었던 말씀을 합니다. 27절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너희가 서로 협력하고 또 너희를 대적하는 사람들과도 잘 협력해서 그리스도가 전파되게 하는 것,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바다, 또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바다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있나요? 그리스도에게 합당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살든지 죽든지 손해를 보든지 매임을 받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러한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신 이유가 29절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고난을 받는 이 일을 위해서도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복음 전하는 일에는 은혜도 그리고 고난도 따른다는 것이고요. 바울은 지금 그러한 고난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 증거하는 일에 분명히 고난이 따릅니다. 우리도 분명히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따라 예수님을 믿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따라 고난도 함께 받으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2장에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워낙 유명한 말씀인데 여러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얘기합니다. 낮게라는 것은 낮춰보라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사람으로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생활을 하도록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바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저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함이고 또한 기쁨이어야 한다는 생각도 했고요.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깊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말씀이 이렇게 저에게 질문하고 말씀이 저에게 이렇게 답을 요구하는 이 일들이 많아질수록 더 많은 은혜를 받게 되는 거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빌립보서를 통하여 혹은 이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질문이 뭔지 나는 그 질문에 어떻게 답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정말 깊이 들여다보고 고민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의 매임까지도 바울은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인생의 목적은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일이었고 그것 때문에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것을 바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같은 사랑,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한 마음으로 품게 하여 주시고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따라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